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규범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는 사회 규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강제력이 있고 타율적인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만 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회가 있다면 딱딱하고 살벌한 공포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인간에게는 도덕이라는 자율적 규범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자율적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도덕이 지향하는 건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죠. 강제와 타율, 그리고 자율이라는 방법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도덕이라는 규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이 사회가 법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끔찍한 사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있는 굉장히 살벌한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덕과 양심에 따라 또 법을 따라 우리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영유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 도덕의 위기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도덕의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이 사회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가 아닐 겁니다. 버릇 없다. 요새 애들 참 네 가지가 없다. 참 도덕과 양심이 없다라는 말은요, 지금 이 시대의 말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그런 얘기 있었고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런 말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위기는요,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도덕의 위기의 시대는 이게 사람의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는요, 죄성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도덕적인 자율법이 있지만 그 도덕과 양심보다는 죄성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늘 이 사회는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위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위기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의 역할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교회는 이 사회, 우리 도덕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주목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소수이어도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도덕적 붕괴가 온다면, 교회가 유일하게 사회와 맞짱 떠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고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이 도덕적 우위와 이 도덕적인 이 우위가 깨지고 도덕적 붕괴가 온다면 더 이상 교회는 적어도 지역사회 안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도덕적 우위가 무너지고 도덕적인 능력들이 자정이 교회 안에서 상실되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을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의 관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한 내용이 1장부터 4장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5장의 내용은 바로 교회 안에 도덕적 붕괴가 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 내 음행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제를 넘어서 더 깊은 사고할 주제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에 관한 주제를 주일 강단에서 그것도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주제로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사실 고민한 것이 이 음행에 관한 주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직무유기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하기 부담스럽고 또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교회 내 음행에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음행도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행위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심도 있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예방 차원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앞으로 사회가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니까 너희들이 조심하고 예방 차원에서 내가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음란한 행위 또 음란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개관을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관념과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선입견은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은 교회, 참 바울이 그래서 애정을 가진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 그 높은 산 한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우상 신전이 있어요. 거기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 1000명이 있는데 제사를 끝내고 나면 남녀가 뒤엉켜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종교 의식화됐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 신도들이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우상에 대한 바쳐진 예물들이 항상 거기엔 범람했던 것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 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냐? 너 고린도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음란하냐? 음란함의 대명사가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걸,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고린도 여자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창녀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음란과 퇴폐의 대명사가 된 것이 이 고린도예요. 더 나아가서 전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남자들이 이 고린도로 원정 매춘을 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들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성도 안에 여전히 과거의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음란한 행위를 계속 이어감으로 교회 안에 혼란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은 교회 안과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고, 교회는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거나 그런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면 교회 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매우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낼 때 오는 파장과 잘못하면 이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이렇게 당황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 목회자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과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음란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추거나 회피한다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덮어두고 쉬쉬쉬하고 여러분 방치하면 그 음란의 문제가 가려지고 덮어지고 뚜껑을 닫으면 그 문제가 자정이 돼서 다시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푹푹 굶어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회파할 수 있는, 교회를 전체 무너뜨릴 수 있는 전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1절을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이거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주석가들은 그 생모라기 말하기보다는 그냥 계모, 그러니까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머니든 그 누구이든 여자로서 그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부적절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더 경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행태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의 범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의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것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중직자가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분노가 목회자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읽어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눈 감아주고 용납하고 모른 척하는 교회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너희들은 영적인 어른들 아니냐? 거듭난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아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 질책해요. 그 사람을 향해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해 실적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했다. 누가 교만했냐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상황,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영적인 해이에 빠져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정이 많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됩니다. 한두 명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교만한,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교회 내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통한히 여기고 가슴을 치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여기며 그 사람을 찾아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결국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 공동체와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를 향해서 관대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왜 그 사람한테 관대할까요? 제가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없어야 돼요. 평생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냥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연히 그런 일이 드러났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거, 지탄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도로서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쉬쉬쉬 한다면, 말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회의 한 집단으로 생각한 것이죠. 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관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금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전히 침묵한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적어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음행에 대해서 바울의 관점과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근묵자 흙, 묵과 함께 있으면 거머져요. 음행하는 자들, 죄 짓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또한 그 사람의 세속적인 위상이 우리 교회에서 으뜸일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쉬쉬쉬 하면서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로서 직무를 태만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답답해하며 직접 고린도 교회 상황에 개입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예요. 맞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 자격으로 나는 교회에 개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희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자를 향해서 단호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나 바울은 목회자의 권위로 내가 이미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속히 단호하게 그 자들을 심판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도 권징이 행해지는 거 아십니까? 어느 목회자들은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권징한 적이 없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것은 그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영광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정당하게 행해져야 됩니다. 이 권징은 성경으로 말하면 징계이고 권징인데, 이 권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에 정치 제1장 8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며 국가의 시벌이 아닌즉 만국 교회의 머리 대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권징이 교회 안에, 이 징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영광,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이 폄하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교회의 영광과 복음을 지키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교회 내 권징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태만히 여기고 있는 이 권징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계가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가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이제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다. 나가라. 이게 출교입니다. 바울은 음행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의미일 수 있어요. 교회 내쫓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넘겨주라. 좀 심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교만하다면,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를 공동체 안에 두지 말고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만약 그를 공동체 밖에, 교회 밖에 내쫓게 되면 그는 성도들의 후원을, 기도의 중보를 받지 못해요. 교회 밖으로 나간 그는 이 죄를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부재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택자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세상에서 영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는 과정일 수 있고요. 또 죄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 말은 결국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라, 그를 지옥에나 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완전히 던져놓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필요가 정말로 느껴진다면 그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향한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음란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령한 것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교회가 권징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안에 죄가 함께 공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잘 듣고 섬기고 나는 내 길 걸으면 되지 않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왜 그런 죄 짓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 안 됩니까? 한마디로 죄의 파급 효과예요. 바울은 여기서 누룩의 예를 들어서 죄의 파급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빠르냐면 가루 서말을 이 누룩이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죄의 전염성이 이 누룩이에요.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피를 흘려도 수술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죄가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나도 놀랍니다. 자신의 죄성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보면요, 그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그냥 그것이 일상으로 여겨져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나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진 사람이 벌을 받거나 잘못돼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거든요. 나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경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나도 한번 해볼까?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다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오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물이 서서히 차듯이 이게 죄의 파급 효과예요. 마치 이런 경우 아닐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점점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관대해지는 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내들이 말하죠. 여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죠. 다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럴 수 있어.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 다 저래. 안 그런 사람 없더라. 다 저렇더라. 에이 저 사람도 남자인데 저러다 말겠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 죄가 참 관영한데 정말 우리가 볼 때 위태위태하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은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내 스스로는 그 사람을 볼 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저럴 수 있지. 남자가. 저 사람도 남자인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죄에 감염된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벌써 죄에 감염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누룩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전염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절대 혼자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으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처럼 안 되고 사탄처럼 됐고 그 남편까지 파멸시켰고 인류에게 죄의 뿌리를 심어준 자가 하와예요.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면 결백증을 가지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죄라면 농담도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해요? 예, 말도 하지 마세요. 말하다 보면요, 생각으로 찾아오고요, 생각이 머물다 보면 마음으로 찾아오고 손과 발로 용감함과 용기가 생겨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죄된 것이 내 머릿속에 날아가서 사람인지라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내 머리에 쌀 수 있어요. 근데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게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전한 크리스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까? 때묻지 않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저는 좀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청정지역에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일주일 내내 살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요, 죄의 도성 속에서 경쟁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처럼 살아보세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이 아닌 적자 생존의 경쟁 속에서 목사님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죄 안 짓나?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세상의 옷을 벗고 교회의 거룩의 옷을 입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 교회의 옷을 벗고 일주일간 또 입어야 될 세상의 치열한 옷을 아마 입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안 짓는 것이 쉬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잖아요. 죄를 의지적으로 멀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죄를 향해서 돌아설 수 없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의 안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히 아내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내가 은밀히 즐기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내 머리로서는, 내 양심으로 신앙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꾸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돌아서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처음에 죄는요, 처음에 할 때는 좋아요.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한 게 죄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알아요? 처음엔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좋은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예배 자리 같은 거 나오기 싫죠? 운동하기 싫죠? 운동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러분, 처음부터 하기 좋고 처음부터 하고 싶고 빨리 내가 직장 끝나고 빨리 가서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즐겨야지. 여러분, 3시간 4시간 즐기고 나오면 눈이 퀭해져요. 그리고 차가운 바람에 정신이 나죠. 집사인 내가 뭐 하는 건가? 장로인 내가 뭐 하는 건가? 목사인 내가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요. 목사인 저 자신도요, 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 제 와이프 외에는 아무도 안 태워요. 할머니라도 안 태워요. 80세 먹은 할머니라도 안 태워요. 왜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며요. 그러면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도덕적 우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에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천만이 나를 싸워하고 일대 천의 싸움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당하며 죄 앞에서 단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